오늘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서 경외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단어도 좀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쓰면 영어의 그 하이의 최상급이 하이스트인데, 그래서 하이스트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이스트라고 쓰지 않고 the most high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영어 표현은 사실 없는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most high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하이가 아니고 그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the most high라는 것이지. 그저 스스로 자존하여서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정말 교회들마다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어서 이런 본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심악산에 그 단군교를 만들어가는 이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악산에다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대요. 비석을 공원에다가. 그래서 그게 어디 세워져 있나? 왜냐하면 우리 파주 기독교연합회하고 연합해서 만약 그것이 공원에 세워져 있다면 철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밑에 있는 절에서 이제 여러 불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크게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예를 표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불자들이 그 불상에 대해서 표하는 그 진지함, 어떤 모션 자체가 아주 진지합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했나 해서 다시 한번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섬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돌아섰나 보구나. 이전에 저희 할머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그 대상이 이분이 아니고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섬김의 내용을 그 섬김 그대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가셨지요.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이 쪽을 쪄서 머리도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셨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앞선 세대의 성도님들이 분명 그러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경외 그리고 위엄,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상실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엄도 거의 상실되었죠. 선생님의 위엄도 상실되고
의사 선생님들의 권위도 상실되고 대통령의 권위도 상실되고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로 권위의 상실의 시대가 되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질서를 존중하는 성경의 개념으로부터 점점 우리가 멀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경찰 애들 이러잖아요. 경찰을 존중하고 세무서를 존중하고 윗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저 사회의 구성의 요소의 하나일 뿐이지 내가 거기에 이렇게 종속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지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어떤 권위도 없다.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한 채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God your step 그랬습니다. 너희의 스텝을 너희의 발자국을 어떻게 하라? 발자국을 삼가라. 삼간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발걸음을 이렇게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 그런 심정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말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 이렇게 발을 삼가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 보셨습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있다가 여기 뒤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은 있으시지요?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라 합니다.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현존을,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두려워서 떨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머리맡에 누가 나타날까 해서 머리 짱돌을 놓고 자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천사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두렵도다. 그러니까 오우 한 것이지요. 떤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기를 성경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런 인식을 찾아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우투미 그랬습니다.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입술로 정하지 못한 입술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인식하게 되어서 내게 저주가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이 장소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의 회집으로 모였을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템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올 때는 그러한 경외를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외를 가지고 나와서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힐 때에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것이냐? 그분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지요. 그분이 유일한 능력을 지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외의 감정을 지니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템플, 벳엘이 되는 것이지요.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벳, 하우스, 엘, 하나님, God, 그래서 House of Go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엘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집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경외의 한 또 다른 축입니다. 두 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개념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만 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니지 않은 섬김이 성경에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아서 그 재물을 나누어서 교회 내에 핍박을 당하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자 할 때에 자기들도 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이지요. 우리도 교회에 무엇인가를 내자.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 중에 일부를 팔아서 그 땅 중에 일부를 판 것이죠. 일부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교회 앞에 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 전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었죠. 이거 전부냐? 그랬을 때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둘 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신약시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건입니다. 교회 앞에 부부가 집에서 무엇을 팔아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다 우리가 판 거 전부라고 합시다. 그래도 괜찮겠어? 우리 안 내도 그만인데 우리 지금 이만큼이나 내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 두 부부 사이에. 그래도 그만큼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죄악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같은 성소 안에 그 뜰 안에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둘 다에게 섬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은
하나님만을 향한 섬김이 될 것은 성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지요. 내 권세를 이 교회에 위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요청할 때에, 성도들의 삶을 요청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만큼이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집무실에 사진이 걸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뭐하는 사진이었습니까? 오바마가 머리를 숙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아들이 견학하러 왔다가 어떤 일로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5살짜리가 뭔데? 오바마가 답하니까 대통령 머리도 제 머리처럼 곱슬머리인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어린아이에게 만져보라고 했던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머리를 만져보고 싶다고 하면 머리를 구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했지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머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머리만 숙여서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기만 해도 그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 권위를 지닌 사람이 어린아이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사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신데 머리를 숙이신 정도가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조물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모독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바마의 머리를 만졌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오바마를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조물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식을 지녀야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경외를 인식해야만 우리는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그 두려움이만큼 존엄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의로움에 있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친구, 옆에 계신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저 조금 힘센 분 정도로 이해해가지고서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안 인사하면은 만족해 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달래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희생을 제공하기보다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희생, 어리석은 자의 제사. 내가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좀 만족해 하겠지, 좀 봐주겠지, 내 의무는 좀 다한 것이겠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오늘 제사드리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뭐하지 가서 오늘 황소 좋은 거 그거 한 마리 가지고 가지 뭐. 황소 염소 아니면 뭐 양보다 황소 한 마리 가져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차라리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의 없이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는 문을 닫으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제껴놓고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는 손해를 봐라. 이것이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면 손해를 봐야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죠.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해야지 했더니 술 안 먹는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도 안 하지요. 왜? 다들 먹고 있으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술 먹는 사람 치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야 되겠구나. 취하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서 얼떨떨하기를 원하는 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여자 안수는 성경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성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먼저 교회 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를 통해서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가 죄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것이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며 그것에 대한 증언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을 섬기지 않고 화요일 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 앞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낼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과거의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죄에 먼저 빠졌다 라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왔고 사망이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 70년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명령이다. 그때 당시 남성 위주의 문화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씩 그 무게를 상실해 가고 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보상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전에 드리기 마땅치 않으면 오후에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벼운 생각을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정 안 되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나가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한 10배는 더 헌금하잖아 라고 하는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그냥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악. 5장 1절 말씀이죠.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이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뭐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없이, 경외 없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못 미치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보다 듣기 위하여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약간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더 낫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라. 제사의 행위를 위하여 나오기보다는 듣기 위하여 나오라. 모든 경배의 정수는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제가 주 안에서 복종하겠습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험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 하면 제가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경외,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지요. 몸을 잘 준비해서
왜? 또렷한 정신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얼마나 몸을 잘 준비합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큰 수술이, 아주 중요한 수술이 있을 때는 아주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겠지요.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말에 있어서도 급한 말로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너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에 그 막대한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하는 그 막대한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내가 무엇을 좀 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신으로, 선왕당에 무엇인가 먹을 걸 갖다 줘야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니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텃밭에 기르는 것까지 10의 1을 바치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바쳤으니 만족스럽지요? 라고 했을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막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겐 경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하네 라고 누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겠네, 마음이 떨떠름하니 내가 요거까지는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할 때는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설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것은 세리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안에서 그 막대한 차이를 지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했을 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경건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막대한 차이야말로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보고 가라는 것입니까? 아니,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그냥 랍비 정도로 이해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우리 가족이나 좀 잘 해결해주는, 우리 자식의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는, 내 생업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내가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잘 있거라 이렇게 가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분 앞에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이게 슬픔의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진짜 희망의 고백이지요. 진짜를 만났을 때 우리 가슴에 이런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그냥 믿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고, 누구는 부처님 믿고 누구는 예수님 믿고 누구는 알라 믿고, 그 각각의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두려움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님께로 향한 이러한 경외의 감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을 때 좀 더 후덕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